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강해를 구원의 복음이라는 주제 속에서 강해를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하나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러나 주고 싶은 자의 마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선물인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실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자격도 행위도 심지어 우리의 그 옛날에 어떤 것들도 보지 않으신 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만약에 그거를 니네가 사라 그러면 못 샀을 겁니다. 니네가 취해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선물로 주셨기에 참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 선물의 값이 실상 어마어마했죠. 하나님이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지불하셔야만 했던 값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였다.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그 정도의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의 집안은 참 힘든 순간들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으로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는 이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받는 사람이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1,000만 원짜리를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받은 사람이 뭐 이런 걸 좀 갖다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받는 사람이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정성을 다해 받아야 됩니다. 선물을 선물답게 받아야 되고, 행여나 선물의 값을 지불하려고 선물 1,000만 원짜리 있으니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선물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선물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참으로 귀한 걸 주셨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영원토록 선물을 간직하리라, 이 마음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참 귀한 은혜죠. 이 선물로 안 주셨어 보세요. 여기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면서 말씀드렸던 오늘 특별히 설교의 중심 단어라고 하는 행위를 묻지 않으셨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식물도 보니까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우리처럼 활동적이진 않지만 빛을 향해서 또 열심히 뭐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움직입니다. 즉 생명체는 행위를 동반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행위는 같은 겁니다. 실상은 존재와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일체 묻지 아니하셨다는 게 실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물으신다고 생각해보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없는 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행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언급해야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최초의 죄를 우리가 소위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가 어디 나오냐 할 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죠. 근데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조약이죠.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깨지는 거야. 동산 중앙에 나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네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근데 여기 이걸 어긴 거죠. 근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다고 어기는 것, 본다고 죽는 게 아니고 심지어 만진다고도 죄가 아닌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행위로서 지은 죄입니다. 소위 행위 언약을 깬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거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 따먹지만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만 마. 거기에는 뭐 만져도 괜찮아, 심지어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 눈으로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괜찮아, 먹고 싶어서 혓바닥을 1cm까지 갖다 대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먹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야. 그러나 먹는 날에는 다 끝이야. 먹지만 않으면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네가 그걸 하루 종일 보고 막 스케치를, 그림을 그리고 막 조형물을 만들고 날마다 밤마다 꿈마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먹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야. 그런 따먹으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야. 인간이 기어코 따먹었죠. 사실 하와가 따먹었고 아담은 별로 따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먹었기 때문에 행위는 깨진 겁니다. 네가 어떤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든지 아니면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든지 중요하지 않아. 행위가 깨지면 깨지는 거야. 무서운 얘기죠.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먹었느냐라는 질문에서 먹었습니다가 이게 죄입니다. 먹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데 먹었기 때문에 죄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행위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때도 반드시 행위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최초의 죄는 행위를 통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원죄를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소하게 짓는 죄도 문제지만 죄의 원흉, 죄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원죄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원죄의 근본의 문제는 뭐냐 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인간이 깼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집중 거론하여서 그것을 원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온전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에게 행위를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도 묻지 않으셨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경 로마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돈을 낸 게 하나도 없고 지불한 게 노동도 없었거든요. 또 로마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의 행위도 차별 없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실로 대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행위를 묻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큰 죄를, 행위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때 행위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면 죄가 행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라면, 일어난 것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를 반드시 거론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에게 왜 죄의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넌 믿기만 해. 넌 믿기만 하면 선물을 줄 거야. 믿기만 해. 믿기만. 믿었잖아. 믿어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하여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물으셨느냐 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인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거론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으려면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온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거론을 누구에게 물으셨냐 할 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에 동반되어야만 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거론입니다. 실로 대단한 거죠. 우리한테 행위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뭐 어떡할 거야? 안 물어봤잖아요. 믿기 전에 행동도 안 물어봤죠. 다 어디다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아픔이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행위잖아요. 실제로 죽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고난을 당하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추론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행위로서 담당해야만 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할 때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다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거론입니다. 주제로 삼아서 다루는 게 거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인간 행위에 대한 죄를 추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참 행위로 충만했죠. 결국 완전히 죽었잖아요. 죽은 척도 아니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라 로마가 확인했잖아요. 로마가 진짜 죽었구나, 법적으로도 죽었고 실제로 죽었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까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언급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를 절대로 언급해서 안 됩니다. 그 행위를 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나의 행위를 우리가 언급해서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나의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최초의 범죄는 행위 언약을 깬 것이다. 행위 언약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행위 언약이 깨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부족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100을 못 채워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1%는 채우고 나머지 99% 은혜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행위 자체가 인간의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부족이 좀 채워져서 오늘은 대충 했으니까 5%, 다음 주에 열심히 했으니까 10%, 그 다음 주에 더 열심히 20%, 더 열심히 해가지고 60%, 나머지 40%는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40% 채워주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인간이 행위 언약을 깨므로 그 깨어진 언약으로 인하여, 언약이 깨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도 유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부족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어떤 행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무가치, 의미를 창출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인간의 행위는 곧 죽음입니다. 곧 죽음이라는 거죠. 왜? 어떠한 가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행위는 하나님이 쳐주지 않는 걸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일말의 가치도 만들 수 없기에 행위는 끝난 겁니다. 그 행위는 죽은 거예요. 부족한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고. 그러니까 행위를 갖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모든 행위의 가치가 무의미한 것이요, 행위가 의미를 창출할 수 없고 가치를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인간의 행위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미 행위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와 인간 실존에, 하여튼 인간의 목적에, 쉽게 인간의 목적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서 천지 창조가 한 번 더 재론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2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그리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이게 천지 창조를 2장에서 일로 얘기합니다.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창조의 목적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인간이 사람이죠. 근데 뭐하는 존재? 땅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땅을 갈 사람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의 초목도 나지 않았다 나오고,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땅을 갈고 그것을 지키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꼼지락거리는 손가락 하나마저도, 손마디 하나 놀리는 그 놀림마저도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초에 일하는 존재로서, 즉 행위가 가치로 인정받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행위가 무가치한 게 아니었었다는 거. 원래 원형은 뭐냐 할 때 인간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에 인간의 행위가 엄청난 가치로 반영이 되게끔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게 인간의 존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막 이름을 지잖아요. 동물의 이름들을 짓고 경작도 하고 지키기도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흡족했죠. 그런데 인간이 행위 언약을 깬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그 행위를 하면 안 돼. 그 행위를 하면 니네가 죽어. 생명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후로 행하는 모든 행위의 가치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더 이상 그건 착한 일이 될 수가 없어. 왜?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죄인은요 그 모든 삶의 기나긴 인간의 살아온 시간과 장소의 궤적과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의 심판이죠. 이렇게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는 완전히 무의미가 된 겁니다. 가치를 유발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범한 수많은 죄, 가장 큰 하나님을 반항한 거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행위라고 하는 단어로 접근해 봤을 때 인간의 모든 죄의 행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난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에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은혜가 실로 큰 겁니다. 그 중에 부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의 가치와 의미도 부활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행위의 가치와 의미와 행위의 결과마저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되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의 가치가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생명만 부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그 십자가 은총 속에서 우리의 손놀림 하나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행위의 가치, 행위의 의미, 행위의 결과마저도 부활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천지창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가 다시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음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음받았다. 오늘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이고요, 일이라는 단어도 다 똑같은 에르곤입니다. 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행위가 끝난 자이잖아요. 원래요. 행위 언약을 깨므로 행위가 끝나버린 자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되면서, 정말 이 거듭났다는 표현도 모자라서 재창조되면서 우리의 행위마저도 재창조된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말씀은 이게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것들로 다시금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존재론적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어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우리의 행위적인 접근을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충만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뭡니까?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목적이 주어졌고 실제로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선한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나무를 비유하자면 선한 것이 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뿌리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열매로서 또는 꽃으로서 가지로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믿음은 윤리를 낳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악한 사람처럼 산다면 뿌리를 파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안 믿을걸요. 아마 예수를 믿는데 흉악하게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뿌리가 주도하는 이 바깥의 것이거든요. 뿌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 믿음은 윤리를 낳습니다. 새 창조물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할 때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반영하며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선이라는 거죠. 오늘 선한 일,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헬라어인데요, 뭐 굳이 헬라어를 쓰지 않아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가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행위의 언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서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를 유발을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해요. 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재창조 받은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신혼 때 결혼 처음 해서 집을 얻어야 돼서 1,800만 원의 전세를 빌라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이 평택의 아무개 교단에 속해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다 남편도 교회 다니고 부인도 교회 다니고 이름도 지금도 선명해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전세금을 제가 아직도 일부를 못 받았습니다. 190만 원 아직도 못 받았어요. 맨 처음 200만 원이었었거든요. 내가 막 다 주셔야 됩니다. 10만 원 입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90만 원은 지금까지 뭐 제가 찾아갈까 하다 말았습니다. 아마 그분 지금 권사님이 됐을걸요. 아마 모르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가난한 전도사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거를 뭐 그렇죠. 그런 분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근데 또 반대로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분이 190만 원 안 준 거 지금 생각 못 할걸요. 아마 그죠? 아마 기억도 못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안 준 돈도 있을 겁니다.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세금 안 준 분이 혹시 있다면요,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받은 것의 그 목적이 뭔지, 그 행위의 가치와 결과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 믿고 나서 선물로 받았으니 행위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뭐가 다시 체결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명백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다시 체결하시기 위한 것이요, 행위, 선한 일이 선한 것으로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하면 분명히 이제 결실 있게 하십니다. 참 은혜가 커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역사가 크잖아요. 뭐 충성한 것도 없는데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또다시 뭡니까? 그러나 이 모든 행위의 결과가 나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가 큽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와 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이해에 대한 그 어떤 내용, 어떤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을 행위로서 이해합니다.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은 자기와 자기 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엮여요. 뭐가 자기한테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을 받으니까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 귀한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자칫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자신의 행위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를 누릴 때 인간은 자칫 그것이 자기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너희와 너희 행위를 분리시켜라.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닌데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심지어 구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니네가 한 거 아니다. 니네 행위가 한 것이 아니다.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결과를 책임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가 그것을 만든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행위를 같이 묶어나가서 뭐 잘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이루면 내가 이룬 줄 알고 있고 심지어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요, 뽐내다, 영광을 내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영광을 막 인간이 자기로,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랑을 하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랑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위한 겁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왜? 부활됐거든요. 행위의 가치가 부활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이 선한 일을 만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기로 하셨으니까. 또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뿐이라는 거죠.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죠. 갈라디아서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즉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영광을 오직 십자가에서만 찾는 사람.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든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성취든 아니면 구원 그 자체든 어떤 것이든지 영광을 십자가에서만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송 그 152장을 드렸죠. 귀하신 예수. 아마 난생 처음 부르셨을 거예요. 찬양 되게 이상하죠. 특이하죠. 중세시대에 만든 찬양입니다. 1500년대에 만든 찬송이기 때문에 이 악기가 다르고 주법이 다르고 해서 굉장히 아마 생소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약간 경건한, 마치 성당에서 불러야 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었습니까? 아까 귀하신 예수. 그 무렵입니다. 1500년대 무렵에 말틴 루터가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강당에서 카톨릭 이 사제들과 막 이렇게談판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그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은총에 관해서 두 가지 신학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영광의 신학, 또 하나는 십자가 신학. 천주교 영광의 신학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렇게 막 아우르고 있었던, 힘과 정복을 추종하던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능력과 사람의 행위와 공로, 사람의 물질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 기고만장한 거죠. 너무 커지니까 그걸 자신과 동일화시켰던 거죠. 사람이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천주교 교리 중 연옥에 있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영광의 신학입니다. 말틴 루터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고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어디 숨어 계시냐? 고난 속에 숨어 계시다.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이사야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 숨어 계시기에 영광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건 맞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예수님에게잖아요. 예수님 되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또는 이렇게 헌신과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행위는 보좌에서 쫓겨났고 행위를 통해 덕을 세우는 옛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통해 행위는 보좌에서 쫓겨났고 행위를 통해 덕을 세우는 옛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행위를 가지고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위의 가치가 이제 다시금 부활했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많은 것을 유발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 행위, 그 결과를 나의 행위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졌든 어떤 것이 주어졌든 간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앞으로 쪼르르 달려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러한 삶의 결실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또다시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목적은 행위에 있다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선한 일이 결실을 맺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영광이 나타나고 결실이 있을 그때에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의 행위가 가치를 유발할 수 없는 죽은 저희들, 행위에 대해서 죽은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행위의 가치가 부활되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선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언제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